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담긴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히 담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어린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 어린이들에게 믿음을 주신 것 같아요? 안 주신 것 같아요? 아유, 우리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아니면 우리 마음 가득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은 우리 마음속에 조금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일들을 다 이끌어 주실 만큼 우리 안에 가득가득 채워져 있어요. 내 마음속에는 그렇게 안 채워져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억해요? 안 기억해요? 매일매일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의 구주라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생각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을 두지도 믿지도 기억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 어린이들은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걸 볼 때 하나님이 우리 어린이들 마음속에 분명히 믿음을 주신 것 같아요. 자, 목사님 좀 보세요.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될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 살까? 어떻게 살아갈 것 같아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이에요. 왜요? 우리가 머릿속에 피아노 연주를 해야지 하는 사람들은 피아노 연주를 열심히 연습하는 걸로 우리 알고 있어요. 노래를 좋아해서 열심히 맨날 노래하는 사람들은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다는 사람이에요? 노래로 가득한 사람들이 그래요. 그치요?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다 공부하는 게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공부해야 된다, 난 공부해야지, 그런 마음, 그것 때문에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린이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럼 어떤 생활을 할까?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가는 생활을 하게 되어 있어요. 나는 친구들이랑 똑같이 공부하고 학원 가고 맨날 동생이랑 치고받고 싸우고 장난치고 노는데, 그럼 그때 언제 예수님이 나한테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한 거지? 그런데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일하셔서 우리 어린이들 마음속에 학교 가서 공부하는 동안에도 너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공부해. 피아노 학원 가서 피아노를 배울 때에도 너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피아노 연습하는 거야. 또 집에서 청소할 때도 예수님이라면 깨끗한데 계시는 게 좋겠지. 예수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청소하고, 또 엄마 아빠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하기 싫어, 미워, 왜 나한테 이런 거 시켜,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엄마 아빠를 보내셔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구나 하는 것으로 듣는 그런 마음, 그런 생활 모습을 갖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학원 다니는 것 같고, 똑같이 학교 다니는 것 같고, 똑같이 엄마 아빠한테 배우는 것 같고 사는 것 같은데, 그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예수님이 끌고 가는 마음으로 그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로 아벨이란 사람이에요. 이 아벨은 양치기였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힘이 없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었단 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벨을 되게 존중해 줬을까? 아니면 별로 안 존중해 줬을까? 존중해 줬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는 이랬어요.
노아 때부터 고기를 먹었어요. 노아 때부터 고기를 먹어요. 근데 아벨은 노아 훨씬 전 사람이에요. 그러면 고기를 먹을까 안 먹을까? 안 먹어요. 그런데 아벨은 양치기예요. 쓸모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쓸모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숨어있는 고기를 안 먹는데 양을 친다는 얘기는 별로 쓸모 없는 일인 거예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큰아들은 그 집에 대를 이어서 아빠가 하는 일 물려받기도 하고 큰아들이 낳은 자식으로 인해 그 다음 이렇게 그 가족이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그거 못하는 거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희한하다. 왜 아벨은 여기서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이라고 했는데 별로 그렇게 가치 있고 인정받고 사람들한테 존중받는 그런 생활을 하지 못했네? 왜 그랬을까요? 아벨은 예수님을 모형하는 그런 사람이라서 그래요. 아벨은 예수님의 모형으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라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집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많이 핍박을 받았어요? 아니면은 높임을 받았어요?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예수님은 정말 화려한 궁궐에서 살았어요? 아니면 가난한 광야에서 살았어요? 가난한 광야에서 살았어요. 예수님은 죽을 때도 멋지게 죽었어요? 아니면은 고통스럽고 힘들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우리 주가 너무너무 잘하는데 오늘? 자, 아벨은 정말 예수님처럼 세상에 너무 보여줄 거 하나도 없는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 아벨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허무라는 뜻이에요. 허무. 허무는 이 바람 불 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입김이 어떻게 돼요? 싹 사라지잖아요. 싹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것이 돼버리잖아요. 그것처럼 허무한 사람이다 해서 아벨은 허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 사람이 허무일까 이렇게 고민해 보면서 말씀을 보니까 그가 제사를 드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뭘 제사 드렸냐면 제물로 드렸냐면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이에요.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양의 첫 새끼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것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레위기에 보면 모든 기름 또한 누구 거? 하나님 거.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린 사람이로구나. 다른 세상적인 것은 다 무시당할 수 있었지만 제사 드리는 것만큼은 1등이었구나. 그 모습을 아벨이 보여준 거예요. 심지어는 가인이라고 하는 아벨의 형이 있었는데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어요. 그때는 뭘 먹고 살아요? 들에 나는 채소를 먹고 살아요. 나무의 과실을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한테 되게 중요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이에요. 왜? 그 사람이 농사 지은 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와 가인이구나. 정말 멋져. 너가 농사 지은 것 때문에 우리 너무너무 넉넉하게 살아.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았어요. 그렇죠? 또 첫째 아들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첫째 아들은 뭐한다? 그 집안의 가문을 이어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고 존경받고 높임을 받을 만한 이유를 가인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인은 뭘 몰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를 드릴 때 좋은 것을 갖다 드렸지만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다 존중해 주니까 하나님 내가 드리는 제물 다 기쁘게 받으셔야 돼요. 이런 마음으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까요? 안 기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제사를 받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상한 감정인 거예요. 슬프고 연약한 마음. 그래서 신약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 가난한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벨은 그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이냐면 부자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내 마음 나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 부자의 마음. 하나님이 필요 없는 부자의 마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나는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부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가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 너 제사 안 받는다. 너는 너로 충분하잖아. 그렇게 말하니까 가인이 화가 났어요. 내 제사는 안 받고 저 부족하고 모자라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 아벨의 제사는 받는 거야? 감히 내 제사를 안 받아?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아벨을 향해 나가서 아벨에게 너 들로 나와. 어머나 무서워라. 아벨은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형의 말을 듣고 들로 나갔어요. 들로 나가자마자 가인은 몰래 숨겨놨던 바위를 들어서 그를 쳐서 죽이고 말았어요. 힘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약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우와, 얼마나 아벨은 불쌍하게 죽었어. 그치? 예? 예수님도 당시에 힘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장로들과 그 유대인 사람들에게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힘없이 죽고 말았어요. 아벨은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되었냐면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정말 비참하게 죽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미리 보여줌으로써 또 그 죽는 그 삶을 믿음이 이끌어서 살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한테 인정받는 거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선생님한테 인정받는 거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또 주변에 이웃에 있는 아주머니, 아저씨, 또 할머니, 할아버지 여러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으로 하나님이 믿음 있다 말씀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방법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방법이 아니라 누구에게 인정받는 방법?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방법일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이끌어주는 대로 살면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 마음속에 믿음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있다 그랬어요. 아벨처럼 세상에서는 무시당할 수도 있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길로 이끌려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길이, 그렇게 믿음이 이끄는 길이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어린이들의 삶의 길인 거예요. 자, 우리 어린이들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 사는 게 좋겠어요?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좋겠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하나하나 따라가는 그런 어린이들이 다 되어보자고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 어린이 말씀 여기까지 할게요. 주제에 대한 이야기는 어린이 말씀 속에 다 담겨 있어요. 근데 조금 설명이 다르기 때문에 어른 말씀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 세계를 주목시키는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인공지능의 알파고와 어쩌면 사람을 대표하는 이세돌의 바둑 대결이에요.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사람이 입력한 데이터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에 따라서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는 첨단 기능을 가진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결은 굉장한 세간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이벤트를 시작으로 해서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가 더 활성화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기대를 세계 곳곳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좋은 점이 너무나 많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AI 포비아라고 해서 인공지능 공포증까지 언급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특히 스티븐 호킹 박사라는 사람은 인류의 최대의 위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테슬라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는 핵보다 위험, 그리고 악마를 불러내는 것, 이렇게 우려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이 발달함으로써 세상은 개발되고 발전하게 되겠지만, 반면에는 그 인공지능이 갖출 그런 악, 또 불행, 이런 것들도 우려된다라고 하는 두 가지의 의견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같은 시기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평택에서 7살짜리 남자아이가 화장실에 갇혀서 주검으로 발견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아이를 죽인 살인범은 다름 아닌 그의 아빠였어요. 세상은 인공지능을 일면 악마라고 표현하기도 했지만, 실제 악마적 기질은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 속에 있다는 것을 그 당시의 사건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내용을 뉴스화했던 JTBC의 손모 아나운서는 이 이벤트를 다루면서 인공지능이 사람의 이런 것들은 배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배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언급하면서 더불어 한 인물을 소개했는데, 어떤 인물을 소개했냐면 성경 속의 인물 가인을 소개했어요. 질투와 이기심에 동생을 죽이기까지 했던 그를 악의 원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말을 했던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선과 그리고 악의 대표자라 보이는 가인을 대비해서 말한 것이죠. 가인의 후손과 같이 세상의 악을 배우는 인공지능이 아니길 바란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손 아나운서는 무슨 말인 거예요? 악한 일을 하게 되면 가인의 후손으로서 나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인공지능이 스스로 개발하고 판단하고 사고하는 그 속에서 이 가인과 같은 판단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자꾸 자기를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한 거였거든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일은 악한 일이니 인공지능이 스스로를 개발하면서 그런 악한 일에는 관심 두지 않기를 바란다 하는 말인 거죠. 그럼 잘 생각해 보니까 가인을 인용해서 악을 소개를 했지만 그가 잘 알고 악을 소개한 것 같지는 않다. 다분히 세상의 기준으로 악을 얘기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의 원리는 어떻습니까? 권선징악이지요. 선한 일엔 권장하고 악한 일은 징계한다는 그런 의미의 권선징악, 이것이 사람의 어떤 윤리와 도덕과 사회법의 판단 기준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볼 때 가인은 어떤 일을 했던 사람입니까? 가인의 후손들이 어떤 일을 했을까요? 창세기 4장 16절에서 22절을 보게 되면, 16절을 보세요. 가인이 여호와 앞에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이러면서 가인의 후손이 열거되고 있어요. 그 중에 20절부터 보시면, 아담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원조란 얘기잖아요. 그로부터 쭉 흘러내려왔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야발은 어떤 조상? 가축 치는 자, 농축산업의 선두주자였던 거예요. 유발은 어떤 사람? 음악의 선두주자. 두발가인은 철강에서 기구를 만드는 사람들의 선두주자였던 것입니다. 당시 이들이 개발시킨 세상의 번영을 주변 사람들은 다 즐기고 누리고 살았었습니다. 그 결과 어떠했습니까? 죄로 타락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 심판하게 되었죠. 농업을 증진시키고 가축을 살찌우고 음악을 만들어 분위기를 돋우고 좋은 기구를 만들어서 편리를 추구하는 것, 나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죄라고 여기고 심판하는 길로 몰아가셨다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최소한 이 손모 아나운서는 가인의 후손이 이룩한 발전에 힘입어서 세상에서 서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그가 아벨을 죽인 살인자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를 보면서 그 악한 행위만을 가지고서 그러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모순을 그가 얘기했던 것이죠. 이해되시죠? 가인과 가인의 후손이 만들어 놓은 이 윤택한 삶 자체도 죄 가운데 있는 것인데 그 중에 나쁜 행위 한 가지 두 가지를 끄집어내서 이건 악하고 이건 선하다라고 말한 자체가 너무나 어불성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해적이 해적선을 타고 무역선을 향해서 탈취하기 위하여 뺏기 위하여 달려갔습니다. 그 배에 타고 있는 요리사가 나는 저들처럼 가서 칼부림 해가지고 사람 죽이고 물건을 착취하는 그런 사람 아니고 나는 안에서 그냥 밥하는 사람이니까 나 나쁜 사람 아니야. 이것을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인정해 줄까요? 가인의 후손이 만들어 놓은 이 모든 세상 속에서 더불어서 그 안의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가 나는 칼부림 안 하니까 해적 아니야 한 요리사처럼 나는 나쁜 짓 안 했으니까 난 나쁜 사람 아니야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사람들은 윤리와 도덕적으로 사회법적으로 무리를 일으키지 않는 것을 선하다고 합니다. 남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면 선하다고 하죠. 다 누구 기준에서 나온 거예요? 세상 기준, 자기 기준에서 말하는 겁니다. 어제 어떤 짧은 동영상이 저희 이렇게 함께 나누고 있는 밴드에 누가 올리셨어요. 스승의 날이라고 해서 모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고등학교 선생님들을 찾아뵙고 안아드리고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오라는 미션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 동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공유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남자 선생님 두 분에다가 여학생들이 이제 와서 꽃다발을 주고 한 번씩 이렇게 포옹해드리는 그 영상이 담겨졌어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쓴 거예요. 스승의 날이라고 학생들로 하여금 선생님께 포옹하게 시켰다. 이래도 되나?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조금 이상하게 보는 것 같으죠. 그러자 그 댓글 아래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썼어요. 순수한 스승과 제자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 모양인가 봐요. 그러니까 같은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으로 쫓아가 꽃다발을 주고 포옹해드렸던 그 동영상을 보면서 누구는 그것을 굉장히 여학생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 좋은가? 괜찮은가? 어떤 목사님은 너무 보기 좋은 모습이네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같은 모습을 보고도 목사님들조차 다른 판단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관심, 또 기준, 이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가 제일 눈길을 많이 갔던 것은 선생님들의 표정이에요. 선생님들이 해맑게 웃더라고요. 저한테도 와서 하면 해맑게 웃으실 것 같아요. 자, 성경은 분명하게 이런 기준과는 다른 모습으로 선악을 구별하여 강조합니다. 세상은 권성징악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이건 제가 만든 말인데 조금 어려워요. 구선심악. 너무 어렵나?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구원해주고 또 악에 이르는 자는 심판에 이른다. 말을 만들었는데 너무 어려워서 저도 잘 안 외워지는 것 같아요. 구선심악. 성경에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선악을 이해하고 이 땅에서 구별하여 살아야 하겠지만 세상의 삶 아래에 전제된 하나님의 선악을 구별하는 그 기준을 반드시 알아서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어떤 거요? 구선심악. 하나님의 구원할 자로 선택한 사람은 구원받고 유기할 자로 악한 자는 심판을 받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을 믿음만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속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먼저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 함께 보시죠.
함께 읽어봐요.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의 사람들 앞에 있는 본문이죠. 11장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소개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소개한 믿음의 사람들의 전제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 39절의 내용을 비추어 봤을 때 멸망할 자와 구별된 자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눈에 보고 알아서 믿은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아요. 믿음은.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처럼 보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이끌어 가주는 대로 그 믿음대로 순종하여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은 하나의 어떤 지향점을 향해서 그 믿음 있는 사람을 끌고 간다는 거지요. 그렇게 끌려가는 그 모습 속에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멸망할 자와 다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소개해 주는 겁니다. 여기서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라는 말은 어떤 사람들을 향해 말하는 거냐면 개종한 유대인들,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님을 믿겠다 개종했던 그 사람들이 정치적, 종교적, 경제적 탄압을 받고 견디지 못해서 그럼 나 다시 유대교로 가면 떳떳하게 살게 해줄 거예요? 라고 하면서 돌아가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뒤로 물러가 과거로 돌아가 구약의 율법에 매여 살아가는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멸망하는 자야라고 하는 것을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어떠한 길을 얘기하는 겁니까? 당시에 기득권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다루려 했던 사람들,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주의, 율법주의를 멸망한 길이라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주의, 율법주의는 어떤 말이냐면 해적선에 요리사로 타고 있으면서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고 재물을 빼앗지 않았고 내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나는 선한 사람이야를 주장하는 사람들과 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가인의 후예가 만든 세상의 문화에 젖어서 누리고 살면서도 나는 가인처럼 사람을 죽이지 않으니 나는 착한 사람이에요. 이것을 자랑처럼 사는 사람을 율법주의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그리스도를 향해 이끌어가는 몽학 선생처럼 사용하기 위하여 주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율법을 통해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어 라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데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다 지켜내는 거 잘 보세요. 그리고 내가 다 지켜내는 것을 통해서 나 구원 얻을 테니까 기다려주세요. 제가 하는 것만 잘 보시면 돼요. 어떤 사람이에요? 가인이 내가 드린 제사 그대로 받으세요. 왜 안 받으세요? 라고 말하는 동일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멸망당해 구원받지 못해 오직 믿음을 가진 자만이 구원을 얻어. 이걸 계속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로 가인과 아벨을 첫 번째 인물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4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기 보니까 아벨이 뭐 했다 그래요? 가인과 함께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며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그가 드린 제사의 예물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증언해 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가인은 받지 않으시면서 아벨에게는 그렇게까지 해주신 이유가 뭐예요? 근거가 처음에 나와 있죠? 믿음 때문인 거예요. 믿음 때문에. 성경에서 믿음은 마치 사람이 자기 확신을 가지며 행하는 것, 그런 것이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 위한 선물인 거지요. 그러므로 아벨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소개한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진 자든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목적지를 향해 걸어간다라고 하는 그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에게 믿음을 주어서 살게 한 그 삶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바로 끝에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믿음을 가진 자의 결국은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의 믿음은 죽음을 향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실체를 기대하며 내가 이렇게 악에게 죽임을 당해야 하는구나. 이것을 믿고 살아갔던 사람인 거예요. 결코 아벨이 의인으로서 인정받을 가치 있는 자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어린이 말씀이 나눴던 것처럼 아벨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가치 있는 사람으로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 허무, 공허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는 이 땅에서 별 가치 없는 사람처럼 살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로 하여금 그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죽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자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죽음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힘 있는 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살해당했다면 그만큼 불명예스럽고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돌에 맞아 죽은 그 처참하고 불명예스러운 그의 죽음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에서 믿음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죽는 것이 진짜 믿음 있는 삶을 사는 거야. 당신들도 하나님이 믿음을 그 안에 담아주셨다라고 믿는다면 나처럼 이 땅에서 허무하고 공허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죽음을 의롭다라고 인정해주는 삶이라면 죽음도 아깝지 않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얘기를 지금 죽음으로써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벨의 이름의 뜻이 허무, 공허라는 의미를 가진 것도 세상에서 볼 때는 양육강식의 세상에서 힘없이 죽어버린 가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여졌다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가치 없는 인생에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치를 넣어주셔서 그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러운 인생입니까? 죽었지만 돌에 비참하게 죽었지만 그의 인생은 우리로 하여금 부러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가인은 어땠어요? 창세기 4장으로 가서 함께 보시죠.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양이 기니까 제가 빨리 읽어드려요. 거기 밑줄 그리는 것을 주의 깊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식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그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가시는 그 호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아벨은 양 치는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양을 키울 때 고기와 가죽과 털을 얻기 위해 키우죠. 하지만 당시에는 고기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양을 키우는 일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연고인지 양을 키우고 있어요. 반면에 가인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당시에 허락받은 양식은 채소와 열매들이잖아요. 그런 것을 생산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유익을 주었겠습니까? 가인의 이름의 뜻은 그래서 세우다, 건립하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해가 되지요, 그렇죠? 비교가 됩니다. 당시에 아벨은 의미 없는 양을 키우고 가인은 소중한 양식이 되는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누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세요? 누가 그들 스스로에게 봤을 때 자부심 있는 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누가 더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살아갔겠습니까? 누구예요? 가인이 그랬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죠? 아벨은 세상에 무익한 것처럼 보이는 자로, 가인은 세상을 유익하게 세우는 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볼 때 그래요. 그런데 그 두 사람 모두가 제사를 드리게 돼요.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둘 다 뭘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나는 살 수 없는 자라는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제사를 드려요. 가인과 아벨은 자신들이 애써 키우는 제물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의 제사가 가인의 제사보다 더 나은 제사라고 기록했어요. 어떤 신학자들은 그 이유를 아벨의 제사는 속죄의 피의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신 거고 가인은 풀이기 때문에 피가 없어서 받지 않으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율법이 가르쳐 줘야 되는데 가르쳐 주기 전의 시대였잖아요. 모세의 율법 받을 때까지는 피의 제사에 대한 개념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그걸 알고 피의 제사를 드린 건 아니라는 거죠. 또 다른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으나 아벨은 가인은 믿음이 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은 누구에게 속해 있었던 사람이라 그래요? 악한 자에게 속해 있었던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 행위가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가 의로운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런 악한 자가 그 중심에 속한 그 모습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겁니다. 가인은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죠. 요한 사도는 가인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창세기 4장에서 잘 기록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잠깐 더 하면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자 가인이 어땠습니까? 기분이 나빠졌어요. 몹시 분하여서 안색이 바뀔 정도였습니다. 우리도 사실 그렇잖아요.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얼굴 표정이 굳고 때로는 안색이 변할 때가 있습니다. 쉽게 감정은 숨겨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어려운 자리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체면을 위해서 그것을 지키잖아요. 그렇죠? 조심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걸 티를 내고 있는 거예요. 울그락불그락 티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러시죠. 내가 왜 분하여 안색이 변했느냐? 내가 선을 행했다면 어찌 그러겠느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언짢은 상황에 놓여서 나도 모르게 그런 모습이 나타나졌고 상대하셨던 그 어려운 분이 나한테 너 왜 얼굴이 그렇게 변했어? 네가 진짜 잘했으면 그렇게 얼굴 변할 필요가 있니? 라고 얘기했을 때 아닙니다. 제가 실수했어요. 라고 마음이 잠깐 순간적으로 그랬어요. 라고 상황을 모면하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가인은 뭐라고 했냐면 한술 더 떠서 그 말을 듣고
아벨을 부릅니다. 아벨의 귓속말로 자, 들로 나가자. 그래서 아벨을 이끌고 들로 나가서 돌을 쳐서 그를 죽여버려요. 아벨이 미워서입니까? 하나님이 미워서입니까? 하나님이 미워서요. 그리고 나서 돌아오자 하나님이 다시 물어봐요.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지, 모든 것을 아는 하나님이 아벨이 어디 있는지를 못 찾아서 가인에게 물어봤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다 알고 계시면서 그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물으신 거예요. 그의 속사람이 어떠한 자인지를 드러내기 위하여. 그런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가인은 뭐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그런 의도로 나한테 물어봤다는 사실을 알면 제가 알지 못합니다 라고 공손한 척을 하든지 아니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가 죽였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나와야 마땅했을 텐데 당당하고 뻔뻔하게 내가 알지 못합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되려 하나님께 뭘 그런 걸 묻고 계십니까? 이런 식으로 뻔뻔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수치를 알지 못하고 뻔뻔하게 그지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둘 다 동일하게 죄인으로서 제사를 드린 건 사실이나 제사를 드리는 자의 심중의 내용은 다른 것이죠.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소원하며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것이 새끼양이든 보리와 밀이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물의 종류와 상태와 양이 아닌 그 사람의 제사 드리는 사람의 중심이었는데 그들은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아벨은 그런 그 공허한 마음, 허무한 마음, 그 상한 심령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갔고 가인은 내가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칭송받는 자요, 하나님 내가 드린 거 받고 기뻐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세상의 마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라고 판단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제사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7절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들은 제사의 일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구약의 제사들이 미래에 있을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에도 그 제물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에 믿음으로 보이지 않으나 보이는 것처럼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는 그리스도 훗날 오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제사였던 것이고 가인의 제사는 그 그리스도를 감추는 제사였다는 것이죠. 어떤 것으로부터 나와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별 쓸모가 없었던 양을 키우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을, 그리고 허무라는 이름을 가진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 받았습니다. 왜요? 하나님, 저의 무가치한 제사를 받아주세요 라고 하며 바짝 엎드려져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아주시는 그 은혜를 소원하는 그런 모습, 그걸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마태복음에선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양으로 소개된 것이죠.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며 그래, 내 제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보는 것처럼 드리는 믿음 있는 자의 제사인 거야. 그래, 내가 내 제사를 기쁘게 받는다. 달리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분하게 여기기도 하고, 왜 내가 드린 제사는 안 받습니까? 내가 동생을 돌보는 자입니까? 이런 마음 가지고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농사를 지으며 자신을 가치 있다, 능력 있다 여겼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기 때문에 목이 뻣뻣한, 교만한, 그리고 부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 부자는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안 받지요. 아벨은 가난한 자의 대표격으로, 가인은 부자의 대표격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받는가 아니면 멸망하는가, 멸망시키는가, 이것을 성경이 구분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분이란 말을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대비를 끊임없이 보여줍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서 우리 한번 보시죠. 이 부자를 지적하기 위해서 성경은 많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이 구제하시고 살리셔서 은혜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기록하고, 하지만 부자는 자신에게 능력과 가치가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쉽게 설득되지 않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 부자는 멸망당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반복해서 부자의 모습이 어떠하고 하나님이 부자를 어떻게 여기는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비슷한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제가 다 아는 이야기니까 빨리 읽어드려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잘 아시죠? 이 두 사람은 이 땅에서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으로 하나는 부유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아벨과 가인 그 모습 그대로 살았죠. 가난한 사람은 얼마나 가난한지 집이 없어서 부자의 집 앞에서 살아갑니다. 몸에는 헌대가 있다 그래요. 헌대는 궤양이란 말입니다. 그 궤양에서 고름이 질질질질질 새는 거예요. 얼마나 가난했으면 치료받을 수도 없어서 그냥 고름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방치하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얼마나 기력이 없는지 개가 와서 핥아도 개를 쫓아낼 수 있는 힘까지도 없는 사람인 겁니다. 허무하고 공허한 인생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가 죽은 후엔 낙원에 있어요. 왜? 그가 뭘 했길래 낙원에 있습니까? 낙원에 있게 되는 이유는 아무 이유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낙원으로 데려가는 그 이유 외에는 그 사람에게서 어떠한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낙원에 가게끔 하는 그 이유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얼마나 부자인지 그의 식탁에서 떨어진 음식을 거지들이 주워 먹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먹어요? 어떻게 먹어요? 배불리려 하며 배가 부를 정도로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어서 그의 식사를 풍족하게 하게 만들어주는지 거기서 떨어지는 것으로 다른 거지들은 배불릴 수가 있다는 정도의 그런 부유함인 거예요. 나사로만 거기 있었겠습니까? 그런 몸을 가지고 거기서 먹어서 배불릴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인데 그렇지 않은 거지들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의 부유함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부유함이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보게 되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집 앞에 거지가 살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밥 먹을 때 밑에 쳐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떨어뜨리면 그 순간 와서 잽싸게 탁 집어먹어요. 근데 그 거지가 온몸에 상처투성이에
냄새가 나고 벌레들이 끓고 개가 달라붙어서 핥아요. 그런 거지를 옆에다 두고 살겠습니까? 안 살죠. 그죠? 그만큼 아량이 넓은 사람인 거예요. 이 부자는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량이 넓은 사람이에요. 그런 정말 무가치한 사람들도 허용해 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인 거예요. 또 죽고 나서의 모습 속에서도 더 그가 어떤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자기의 형제들이 음부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사로를 보내서 그들에게 증거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해주옵소서.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정말 불쌍한 우리 형제들, 그들이 천국 가게 하기 위하여 정말 나사로를 보내서라도 그들을 보내게끔 회개하게끔 만들어 달라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럼 어때요? 목사님한테 말하죠. 목사님, 가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권면해서 교회를 좀 이끌어주세요. 우리 부모님 이대로 가시다 지옥 가시면 어떡해요? 얼마나 갸륵한 마음입니까? 그렇죠? 기특하잖아요. 부자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부유함과 동시에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었고 훌륭한 신앙, 경건한 모습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그의 모습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음부에 있어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 이유를 그 앞에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비웃고 있었을 때에 비유로서 설명한 얘기가 그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그들을 이 부자에 비유하고 돈을 좋아하는 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하신 거죠. 그 아량이 넘치는 인격과 부유함과 경건한 신앙생활을 소유한 이 부자, 이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으로부터 지적을 받는가? 자신의 중심에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자인지 알아?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자인지 알아? 내가 구원까지도 내 행위로 말미암아 완성해 버릴 거야 라고 하는 유대주의, 율법주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가 음부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가 선행을 많이 하고 인격을 성숙하게 갖추고 있고 믿음 있다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기서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고 상한 심령이라 내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라 아무 의미 없이 아무 가치 없이 살아갔던 그 자이지만 은혜를 베풀어서 거기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부자가 왜 음부에 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하여 좀 더 알아보게 되면 그가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니 누가 보였어요? 아브라함과 거지 나사로가 보였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렇게 불러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라고 부르는 사람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그들은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유대교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은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철저한 유대주의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내가 당신의 자손이요 아들이잖아요. 저 거지 나사로를 나에게 보내서 손가락에 물을 적셔 내 입술을 좀 촉촉하게 적시도록 써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나사로를 보내어 내 형제들에게 부활을 보여주고 말씀을 전해서 그 형제들이 음부에 오지 않도록 회개하게 하소서. 무슨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여전히 자기는 율법주의자요 부자로서 저 가난한 나사로를 다룰 수 있는 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어도 끝까지 그런 자로. 그래서 율법주의자, 교만한 자로 끝까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는 괜히 부자가 아니라 그 중심에 나는 있는 자요, 가진 자요, 가치 있는 자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부자인 거예요. 돈을 많이 가져서 선행을 많이 해서 세상에 유익을 많이 줘서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있고 칭송을 받고 존중을 받고 명예로운 삶을 살아서 부자가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 믿음으로 장악해 가야 하는 그 인생을 그 속에 자기로 채워서 살아가고 있기에 그는 부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자가 음부에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거지 나사로는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정말 이런 인생, 허무한 인생, 공허한 인생 살고 있어요. 하는 것밖에는 내세울 게 없었던 자요. 부자는 자신 전 삶을 다하여서 이렇게 유명한 삶을 살았는데 나를 안 데리고 가면 손해시지요.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신구약을 관통해서 보십시다. 아벨은 가난한 나사로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고 가인은 부유한 부자와 같은 모습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일맥상통하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들의 공통점을 보게 되면 아벨과 거지 나사로에게는 아무런 가치 없음과 무능함 위에 하나님의 은혜만이 작용해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모습, 그 모습이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 마음에 가난한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존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가는 자가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인 거예요. 반면에 가인과 부자는 나라는 존재 안에 가치와 능력이 있어서 나를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죠. 이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게 느껴집니다. 그냥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에 옆에서 도와줘서 잘 되게끔만 해주면 돼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그걸 추정하지 않습니까?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인생 건강하고 복되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마치 불교에서 봉드리는 것처럼 또 다른 종교 안에서 수양을 하고 요가를 하고 수행을 하는 그런 모습처럼 기독교에서도 내가 목적한 그것을 잘 되게끔 하나님 와서 안 도와주시고 뭐 하세요? 헌금 드리면 돼요? 봉사하면 돼요? 구제하면 돼요? 선교 나갔다 오면 돼요? 하나님을 마치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에 돕는 자로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다 부자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제사를 드렸으면 하나님은 받으시면 되고, 내가 나사로를 시켜 목을 축이게 하고 말을 전하게 하면 그럼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요구하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구별이 생기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삶 속에선 이렇게 구별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게끔 되어 있어요. 누구의 능력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이라는 인물을 통해 제가 만든 말, 구선시막, 너무 어렵지만 구원할 자와 유기될 자를 구별하는 역사가 펼쳐져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이 말하는 착하게 살면 복받고 악하게 살면 저주를 받는다, 이 권선징악의 이런 식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처럼 착하게 살았으나 심판받을 리도 있고 십자가 못 박힌 죄인과 같은 죄인의 하나와 같은 악하게 살은 자도 십자가상에서 죽기 전에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랬더니 내가 나와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한 그렇게 악한 자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런 얘기예요. 구원의 문제는 뭐의 문제? 믿음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벨은 무가치한 인생을 산 듯 보여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치 있다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벨은 살해를 당해 비참한 최후를 맞았으나 믿음으로 하나님은 그의 죽음을 의롭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기록된 것 같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최후에 진짜 웃을 수 있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으로 이끌림 받는 그 자리에 계신 분들입니까? 아니면 나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믿음의 능력으로 지금 살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 길이 세상에서 볼 때 무가치해 보이고 무능해 보이고 비참해 보이고 또 세상이 가난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죽음으로 몰아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길을 순종으로 살아간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의 삶이 나에게는 합당하다. 이것을 인정하고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을 구별하고 거지 나사로와 부자를 구별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에 구원할 자를 구별하실 때에 구별하는 그 양의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유기할 자들로 구분하셨을 때에 심판받을 자로 다른 사람들을 불러가는 그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별하시는 역사 가운데에서 구원받을 자로 구별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부유한 거, 유명한 거, 인기 있는 거, 명예로운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너무 자기 의지대로 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믿음이 아벨을 의롭다 여김받도록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훗날 마지막 때에는 의롭다 여김을 받게끔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시자고요. 내가 마지막 날 아벨과 함께 낙원에서 웃을 날을 기대하면서 늘 자족하고 감사하며 하나님만 붙잡고 믿음의 순종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